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불의 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에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옛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샘물은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성령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는 그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령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그 예루살렘은 자기가 원래 바리새인으로 있던, 그래서 자기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그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자 하시니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갑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로마로 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제 피해자이자 상소인으로서 뭐라고 그러죠? 피고소자이자 상소인으로서 지금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와 그 일행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호송해서 가는 길에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 이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배를 모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바울이 외칩니다. 지금 이번 항해가 심상치 않다. 손상과 타격이 있다. 당연히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보다는 배를 몰고 갈 선주와 선장의 말에 더 관심과 그게 더 입장에서 그들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전문가고 그들 나름대로 더 경험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타날 변수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삶을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배를 몰려면 이렇게 몰아야 되고, 항해를 하려면 이런 날씨에 항해를 해야 되고, 이럴 때 가야 한다라는 그들 모든 생각들은 나타날 일에 결코 도움이 되거나 예견을 하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 생각에 날씨가 조금 좋아질만 하니까 출발해도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 정도고 배의 상태가 이렇고 선주와 선장은 이런 상황에는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결코 예견하지 못했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모든 방식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 그들이 가져온 지식들, 이전에 살아왔던 거, 이전에 사업을 운영했던 거, 이전에 세상이 돌아갔던 방식으로 앞을 예견하려고 하고 앞을 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앞으로 나타날 일을 그 어느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단 한 번도 똑같은 일이 그들의 변수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IT 기술이 발달할지 세상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뭐가 나타날지 세상이 알까요?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조차도 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변수대로 몸을 맡길 때가 있었고 지금도 몸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앞으로 뭐가 나타날지를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나타날 일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말씀,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한 번 더 갑니다. 3번 갑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형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고 그것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았고 또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분명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앞으로 나타날 변수가 예측되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측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봐야 합니다.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막상 그 앞에 시작돼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장로님이 이제 학비 벌이하라고 저한테 전사님이 파는 자동차의 모든 그 수익,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제 이름으로 파시고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전사님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항에 있는 그 영업소 소장이신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잘 팔면 그분으로 팔고 그분 이제 그 수익을 다 주시는. 그래서 그때 제가 40일 정도, 방학 40일 동안 22대인가 팔았어요. 22대 어떻게 팔았냐면 이모부 집에 가서 차를 몰고 와서 새 차 갖다 주고, 그 차 이제 한참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길도 제가 하나님 은혜를 보고자 덤벼들면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압니다. 때가 되면 압니다. 뭐 지금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속에 경일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이모부 차 가져와서 차 갖다주고 새 차 갖다주고 혼자는 팔아서 돈 준다 하고, 그래서 일단 차 타시라고, 그리고 할부 금액은 그 차값에 맞춰 드리겠다고, 중고차 금액 빼고 할부 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러고 차를 중고차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갖다 놓을 데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다 세워놨어요. 삼촌 차. 우리 심지어 저기 고모부란다. 저기 우리 작은 삼촌은 차 뽑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차 갖다 놓고 다른 차 다 갖다, 무조건 다 갖다 놓고 싹 갖다 놓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때 제가 차를 주차장에다가 5대 정도 세워놨더니 이제 교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고 도대체 이 차가 누구 거냐 했더니 전도사가 차 팔려고 갖다 놨다고 뭐 이런 얘기 뭐 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관리 집사님 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중고차 상사를 하려고 그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좋은 사업처가 장소가 생기게 해주고, 두 번째는 좋은 물건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5대를 보더니 저를 찾아, 전사님 저거 다 주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야 살 돈이니까 제가 좋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대를 그분 다 가져갔어요. 20일 만에 17대를 다 가져가서 자기는 차가 필요하고 중고차 상사를 놓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제가 그때 야 하나님 참 별걸 다 도우신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자기도 이 중고차 영업소를 하지만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서 참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 자기도 한 달에 3대 팔기도 어려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설교하는 날 아유 저 전도사 참 어렵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저한테 전사님 파는 거는 제가 제 파는 걸로 해서 100% 다 주겠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했대요. 얼마나 팔겠나, 그러나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22대 팔아가지고 그때 700만 원인가 한꺼번에 목돈을 받았어요. 나중에 장로님 자기가 특별 수당으로 떨어진 것도 제게 다 따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영업소가 전국에 그때 판매 1위를 한 번 하는 기염을 도와셨죠. 그래서 그 장로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은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자기네들 경험과 지식으로 파헤쳐 나간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순종하지 못한다 해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소파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샘에 걸리리라 하더라. 백부장이 처음에 바울의 한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기어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배가 그냥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길을 끌려가듯이 그 배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제 그제서야 그것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육신적 상황과 세상의 상황이 똑같죠. 우리의 욕심이 결국 세상의 욕심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사람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상황이 세상적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배가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갔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고 자기네들이 배를 몰아볼 줄 안다는 그 말로 갔죠. 그러나 기어이 유라올라온 강풍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얘기해 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라는 상황이, 세상이라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시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지 못합니다. 꼭 제가 잘 쓰는 말이죠. 당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죽어봐야 한다. 우리 지체들 중에 몇몇 저한테 이 얘기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놈아, 성경에도 나오고 네 가는 길이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 목사님 내 눈에도 보이는데 목사님 내 눈에도 보이는데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대창이 아니라 오늘따라 대창이 아닙니다. 대창이 아닙니다. 대창이 그냥 쳐다봤을 뿐입니다. 어제도 대창이 차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성도들이 다 하셨대. 그 찾아가서 대창이한테 대창이 빨래 찍게 보면서 이 차구나 하고 지나가신 분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난 경찰하고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대창이 차라는지 다 아셨대. 참 희한하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희들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고 미리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육신적인 소욕과 욕심 때문에 당하고야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구나. 이게 바로 우리 형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리하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도 뻔히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듣고도 일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이미 여러분한테 청년 1부 때 2번 했습니다. 오늘 3번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지체는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심지어 어떤 어떤 형제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4번 정도 들어야 설교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공식이 섰어. 한 분들은 한 25% 깨닫고, 두 분들은 한 50% 깨닫고, 한 4번 정도 들어야 이해가 된다면 흥분합니다. 정말 어떤 한 자매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와서 난리를 칩니다. 목사님 그때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줄 몰랐다면서 뒤늦게 깨닫는. 그 파마 언제 풀 거고.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된다. 오늘 우리의 상황,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서 들었지만은 은혜 됐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말씀 분명히 들었던 건데 그 세상에서 또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그냥 착각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소리를 계속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회다운 소리를 계속 발해야 합니다. 기어이 그들이 교회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게 맞구나. 그 음성 듣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소리를 계속 발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달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친구들한테 가거들라, 누굴 만나거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야 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계속 던져 놓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인간 반드시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사람이나 마귀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던져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딱 붙잡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한테 올까요? 날 위해 기도해 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안아주고 위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랄 소리만 바라면 됩니다. 우리가 나타낼 소리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당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하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딱 세 사람 오늘 작정합시다. 세 사람만,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이 지옥 간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그것도 안 되거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 한마디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교회다운 소리만 바라면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말씀을 두고 쓰다 보니까 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저는 부드럽고 따뜻해. 대찬이 그렇지 않니?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상을 동행하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그 음성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과 저의 형편에 맞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그 음성 그대로, 그냥 가슴이 찔러 쪼개임을 당하면 그 찢어지는 걸 안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을 설 때마다 하나님,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가고 그 소리를 바라다 보면 세상은 기어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을 가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로 인하여서 그 제수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그 제수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이 바울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을 인하여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공중에 올랐을 때 막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주님, 그냥 비행기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쓱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떨어지지 말고요. 쓱 이렇게 쓱. 물론 이제 농담 아닌 기도입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니 이들도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자존감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전 최소한 저 때문에 연지나 대창이가 하나님을 더 만난다는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제가 아니면 도저히, 정말 박대창이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참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또 바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고, 물론 대창이뿐만 아니라 우리 규호 지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규호 아버지 계시지만은 작년에 처음에 규호 만났을 때 참 신기해요. 규호를 답답해하면서 정말 그 인간 예수 믿어야겠다는 그 자매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규호는 지금 은혜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규호를 이끌고 왔던 자매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교회 나가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자매 손에 이끌려 왔던 규호는 지금 참 찬양하고 은혜를 받은 거고, 그거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작년에 처음에 규호 봤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 하나님 은혜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 보통 살아계신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할 말 많습니다. 1대1로 말하자면 할 말 많아요. 민주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지만 작년에 수련회 갈 때 참 주여밖에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과연 제가 뭘 할 건가 답답해서 요즘 얼굴 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이제 청년 이후부터 이제 그런 지체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죠. 아침에 나온 이 지체들 이것만 해도 큰 은혜가 아닌가 싶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소리를 바라고 그 소리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은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라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소리만을 바라게 하셔서 기회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들이 맞았다 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감사한 것과 특별 새벽 기도 온 것과 일천번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의 고백으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려오니 주님, 더 귀한 물질과 더 귀한 시간을 구별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사모하며 덤벼들어 무릎 꿇어 사오니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결정의 기준이 경험과 지식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고난과 절망의 깊은 터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불순종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리라. 아멘 아멘. 불순종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리라. 나는 이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순종하고 선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순종하고 선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서 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건은 세상이 필요하는 어떤 방법이나 원리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세상이 전혀 얘기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며 걸어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추인 보화를 사모합니다. 저만이 깨달을, 저만이 누릴 천국을 사모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